첫째 시간에는 그 서론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서론,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루터란, 여러분 루터란이죠? 여러분 루터란이에요? 루터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서문을 50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내용을 여러분들 좀 같이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소결의 문답 공부했어요? 네. 공부했어? 네. 공부했어요. 다 외워? 예. 저 친구 무조건 외우라고 그러면 못 외울 텐데.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 또 다시 공부한다고 하는 의미는 있으니까요. 하여튼 소고리 문답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만 여러분이 이번에 깨우치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 소고리 문답서가 중요한 책인지, 여러분이 평생 안고 씨름해야 될 책이 바로 이 소결이 문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이것으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오늘 그 학생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공부 수준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또 학년도 지금 신입생에서부터 졸업반까지 준모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 근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하죠? 네. 예,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합니다. 기초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오늘 핵심 단어는 정체성, 오늘 첫째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루터란,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 요 단어가 이제 세 키워드입니다. 우선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많이 듣죠,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쓰죠? 네. 정체성이 뭐죠? 여러분 자유롭게 얘기해도 돼요. 길게 토의할 그런 충분한 시간은 없어도,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끔 자기 동일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자기 동일성. 이건 또 무슨 말이고, 정체성. 이건 또 무슨 말이고. 근데 깊게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질문이죠.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고민 없이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또 문제가 있어. 우선 동일성이라고 할 때, 내가 나를, 제 이름 박일영인데, 나를 박일영으로 계속 인식하는, 내가 계속 나라고 동일한 인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하여튼, 여러분과 관련해서, 난 준목 시절에도 박일영이었고, 전도사 시절, 신학생 시절, 목사 시절도 있었고, 교수 시절도 있었고, 총장 시절도 있었고, 또 지금 원장.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많이 달라졌죠? 지금 이제 어느덧 50대 후반이 됐는데. 아멘. 50대 후반이 됐는데, 이거 젊었을 때 사진 보면, 그죠? 근데 그게 나잖아요. 지금 나하고 똑같은 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는 난데, 뭘 근거로 해서 나라고 할까?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여튼, 우리 인간 세포도 하여튼 자세히 그 숫자는 모르겠어. 한 달 좀 지나면은 우리 세포가 완전히 바뀐대죠. 네, 하루에도 지금 몇십만 되는 세포가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세포가 그게 암세포죠. 근데 이제 평생 바뀌지 않는 세포가 이제 뇌 세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1년만 해도 몸 전혀 다른 몸이에요. 근데 나는 나거든. 나는 나예요. 그 나는 뭐라. 하여튼 여기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복잡한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아까 제가 준목, 목사, 교수, 이제 페르조나라고 하는 우리 칼 융이 한 얘기도 있죠. 여러분,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어. 가정이 오면 아버지죠. 그럼 아버지로서의 페르조나가 있어요. 페르조나가 이제 가면이라는 뜻이고, 우리 삼위일체 때도 이제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인격이라고 할 때 페르조나 썼을 때는 이제 가면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학교 가서 가르치면은 뭐죠? 교수로서의 페르조나. 이게 별개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페르조나 또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여야 한다고 하는 또 삶의 과제가 있어요. 그죠? 하여튼 이것도 쉽게 생각을 해봐요. 돈 꾸러 갔을 때 나하고 돈 꾼 다음에 나하고 갚아야 될 때 나하고 갚아야 되는데 돈 없을 때 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알아보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는데 평상시는 모른다. 어느 때 알아봐요? 어려워졌을 때. 또 어느 때 알아봐요? 권력 가졌을 때. 사람 변해요.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같아요? 근데 나는 나여야 되잖아. 그죠? 하여튼 길게 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중요해요. 그 다음에 특별히 나의 고유함을 생각을 할 때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일이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는 나여야 한다라고 할 때 이제 남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자기는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고 이제 남이 되어 살아요. 아니면 남의 삶을 살아. 왜냐면 남이 지배하는 대로 살아. 그 다음에 어떤 경우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아.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뭐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여러분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여러분이 원해야 될 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나은데. 또 복잡한 질문들인데 이거 이렇게 가 벌써 시간 다 가겠어요? 중요한 건 자기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언제나 나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지켜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또 나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변화예요. 또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인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제 첫째 대답은 노예요. 성경도 그러죠. 변할 수 없어요, 인간은. 두 번째 대답은 예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야 되고 변해야 되고. 근데 그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도 변화를 싫어해요. 근데 이제 나도 이거 새거 나오면은 언제든지 바꾸고 싶거든. 왜? 새로움을 원하니까. 새로움을 원하니까. 다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안 바꿔지려고 그래. 나는 바꿔지지 않으려고 그래. 그죠? 이제 하여튼 그냥 던져만 놓을게요. 던져만 놓을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를 구성하는 게 그저 나의 생각, 나의 세포, 나의 존재, 나라고 하는 독립적 실제, 이게 나인 것 같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나를 구성하는 요소는 사실은 사회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그냥 나로서의 나가 아니라 아까도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이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대상화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게 자기 이미지예요. 셀프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하고 자기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네. 거기에서도 정체성을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형성이 언제나 누구하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 공동체로 넘어갈게요. 그냥 여기 제가 많이 노트를 했었는데 여러분 자꾸 시간이 생각보다 가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 우리의 삶은 동일성이라고 할 때 또 나는 누구인가 또 변화되는 가운데서도 나여야 하는 나는 누구이고 변화되어야 하는 나는 누구인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삶에 여러분 생각의 주인이고 행동의 주인이고 감정의 주인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죠?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수동적인 지배받는다고 하는 게 요즘 많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나하고 공동체 내가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그다음에 나의 삶에 특별히 인간이 이제 그냥 존재 자체 숨 쉬고 먹고 살고 어떤 그런 과제로서의 생명체가 아니라 적어도 인간이라고 하면 뭘 추구해야 되느냐면 의미, 가치 그런 거 추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이 가치가 없으면 내가 무언가 헌신하고 내가 무언가 붙잡을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가 사실 없어요. 삶의 가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나다, 나는 누구이다 그런 것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무의미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질문도 묻지 않고 살 거예요.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욕망이 있으면 그죠? 그냥 그거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감정이 생기면 감정대로 폭발하면 되니까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뭐 그런 질문도 없을 거야. 적어도 인간은 어때요? 가치를 추구해요. 인간을 추구해요. 의미를 추구해요. 내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죠. 내 공동체예요. 예, 그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인연으로 해서 왔든 지금 루터란이라고 하는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루터란. 여기에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네? 둘 다 중요하다고 그러죠? 네. 나를 위한 공동체인지 공동체를 위한 나인지 이게 사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이 공동체가 형성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형성합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형성해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내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다 관계적인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 가운데. 그 다음에 또 공동체를 위한 또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좀 단순화해서 좀 표현하죠. 그냥 단순화해서 결국 이 얘기하기 위한 건데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하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려는 마음과 자세 여기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죠? 이용의 대상일 뿐이니까. 그 다음에 그 속에서의 나의 가치에 대한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공동체, 나 정의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 바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러한 모습으로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 교인도 모든 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요. 모든 걸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요. 공부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죠. 지식, 이성, 나의 힘, 다 도구야. 무슨 도구?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드는. 근데 어때요? 나를 발전시켜야 돼요. 욕심 가져야 돼요. 그죠?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남들로 인정받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것으로서 기여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알아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하여튼 내 삶의 일부예요, 여러분. 내 삶의 일부예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우리 삶에 의미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없는데 자기 발전,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아무튼 뭐,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보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요. 아주 고유한, 아주 여러분 나름대로 고유한 사람들이에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남들하고 비교할 때 열등의식 갖는 거 당연한 거죠. 내게 이제 컴플렉스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우리 참 놀라운 천재들이 역사에 보면 굉장히 많죠. 네? 우리 철학사, 과학사, 우리 사상사 마르틴 루터, 정말 대단한 천재들이에요. 근데 그 천재들에게 우리는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빚을 진 사람으로서 우리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이게 천재 되는 거 아주 피곤한 일이야. 오히려 이렇게 평범하게 그런 사람들의 빚지고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 이게 아주 편한 삶인데, 다들 천재가 되려고 그러고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여러분 모르잖아. 그지? 나밖에 잘 모를 거예요. 아무튼 얘기가 자꾸 이런 데로 빠지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이해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그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히 루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게 내 삶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루터란이 되면서 지금도 루터란으로서 내 정체성, 그 다음에 자기의 발전, 또 나의 삶의 의미,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엄청난 이미 빚을 지고 있어요. 루터로부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 한국 루터교회를 세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선배들로부터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빚을 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루터란의 후에도 여러분의 빚을 져야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한 루터란이 될까? 루터교회가 어떻게 나에게 이용 가치가 될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그렇게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죠. 자, 벌써 시간이 좀 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생각할 거리는 좀 던져줬어요. 생각합시다, 우리 같이. 나중에 또 우리 소개례 문답서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 질문으로 좀 다시 돌아오죠. 자, 이제 루터란이즘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하죠. 교회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맥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회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은 여기 뭔가 함께 뭔가가 있어서 지금 와 있거든요. 뭐 때문에 와 있죠? 공동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특별히 그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루터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고 하는 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공부할 내용인데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여러분 좀 먼저 확인을 하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였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물론 근거가 됐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죠. 그래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성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초대 그 사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죽음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증언, 그 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고, 지금도 우리를 교회답게 만드는 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전에 내가 학생과장이었을 때 뭐 여러 학부모들하고 대화도 많이 있었고 상담도 많이 있었는데 말썽꾸러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지금도 아주 기억이 나요. 아주 기억이 나는데 저 대천 어느 쪽에 그 어천 쪽인데 제가 한번 그 교회도 제가 이렇게 주일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서 아들을 좀 사람답게 만들고자 하는데 참 어렵다. 아들이 저렇게 목사 아들인데도 정말 저렇게 정말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반복적으로 나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저 친구가 저렇게 그 교회에서 자라고 그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고 신학교까지 오고 그랬는데 아직도 한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내 아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저는 그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나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나에겐 신앙 고백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죠? 물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어요? 네. 네,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있으니까 여기 와 있겠죠. 근데 그게 가끔은 형식적인 것일 때가 있어요. 그냥 문장일 때가 있어요. 내용 없는 진술일 때가 많아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러한 말일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리 신앙 고백, 루터교회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적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루터교회의 특징이에요. 다른 교회하고 구분하는 점이 루터교회는 신앙 고백적 교회다 그래. 신앙 고백이 있다. 근데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점이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발전된. 그것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뭐예요? 소결의문답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루터교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 속에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그 고백에 나는 참여하면서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의 고백. 이게 없으면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또 나의 루터란으로서의 고백. 이게 없으면 루터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유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따로 놀죠. 그래서 이제 정통주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신앙 고백서를 너무 교리적으로 강조하니까 신앙 고백서에 별명이 붙었죠. 무슨 별명이 붙었어요? 종이 교황. 교황이 최고였잖아요. 저희 교황인데 이제 루터 교회는 교황 자리에 신앙 고백서가 들어와 있다. 근데 그게 그냥 교황 자리에 들어서서 판단하고 어떤 그 교리적 교과서만 되어버리고 정죄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살아있는 어때요? 신앙 고백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조부터 이제 다시 얘기를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근데 다시 얘기해요.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되었어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공동체의 신앙 고백, 그 공동체라는 게 중요해요. 나가 아니에요. 두 사람, 세 사람. 나 혼자는 아니에요. 그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이게 성령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로서만 생각을 하거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공유하지를 못해요. 공유하지를 못해요. 신앙 고백을. 여러분, 그 인간이 인간인 것은 공감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좀 피곤해진 모양인데, 이렇게 기지개도 좀 피고 좀 그래. 좀 이렇게. 너무, 그냥 느슨하게 그냥 전 그 생각에 여러분 뭐라 그럴까. 단초라고 그럴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초만 지금 자꾸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냥 무심코 해왔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야.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공동체 고백이 있었고요. 그 공동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얻는 겁니다. 그게 나였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나.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는 신앙 고백이었고요. 그 신앙 고백은 나 혼자의 상상력이 아니고 뭐였어요? 바로 공동의 신앙 고백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우리 소교리 문답서는 뭐라고 정의하는 줄 아세요?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내 신앙 고백, 그죠? 공동체의 신앙 고백, 그 연결점이 세례이기 때문에 이 세례가 무너졌죠. 세례가 무너졌어요.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고요. 나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나. 한국 교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자상을 해야 돼요. 자, 초대교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알렌 크라이더가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세 요소가 있었다. 교회가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급성장을 했죠. 아주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를 그렇게 성장하게 만들었던 세 요소가 있어요. 그 3B라고 했는데, 첫째는 belief, 뭐예요? 신앙, 신념이에요. 우리 되게 신앙 그러면 자꾸 종교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는데, 신뢰, 믿음, 여러분 이게 다 그냥 그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그러면 조금 자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용어가 되어버리고 우리 실제적인 것하고 관련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 신뢰는 바닥인 사람 많잖아. 맞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같은 믿음 쓰는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더 생각할 그 기회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behavior, 행동이죠. 실천이라는 겁니다. 신념은 실천 가운데서 신념으로서 드러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 확인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behavior라는 게 있어요. 이 양반들은 세례 받고서 얼마나 중요한 결단을 했는지 알죠? 그야말로 사회 주류에서 완전히 변두리로 내모는 결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례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삶을, 변두리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3B의 세 번째 B가 belonging, 소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사회 주류에서 비주류의 삶을 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belonging, 나를 지켜줄 수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되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그 이후로 교회는 망가졌죠? 뭐 대부분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든지 이 산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산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이 없는 제도가 되어 버렸어요. 신앙 고백이 없는 제도가 되어 버린 게 바로 콘스탄틴 이후의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세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앞질러 얘기하죠.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사도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성, 신앙 고백, 글로 돌아가는 운동을 한 게 종교개혁이지, 교회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를 개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처음에 출발했던 신앙 고백, 그 순수한 신앙 고백을 다시 드러내자고 한 것이었지, 자기가 새롭게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또 새롭게 할 것도 없다고 그랬어.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어디예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니까.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하여튼 이 초대교회 역사인데요. 이 신앙 고백의 중요성 때문에 소위 신조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죠. 처음 생긴 게 이제 보통 사도신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도신조는 동방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서방교회에서 생긴 거로 되어 있는데 벌써 2세기경, 그러니까 100년, 120년 이때에 이미 로마 지방, 서방 지역에서 세례를 주기 위한 문답형의 그러한 교리가 있었어요. 왜? 세례를 주려면 가르쳐야 되거든요. 세례가 주려면 문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세례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런 문답형 교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발전돼 가지고 문답형이 아니라 이제 진술형으로 바뀌어서 이게 사도신경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서방 교회의 이제 그 주 신조가 되는데, 시신조가 되는데, 이게 공식, 이제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공식 그 문장이 생긴 건, 공인된 문장이 생긴 건 거의 8세기 되어서야 공인된 문장이 나오죠. 문장이 나오고, 우리 샬레망, 카롤린가 왕조, 이제 그때부터 신상 로마 제국 막 생기면서 이제 그 카톨릭 국가, 뭐 하여튼 그게 다시 부활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이제 소방 신조, 사도 신조가 공인된 신조로서 공식적으로 예배에서 사용되도록 이제 그 법령화됩니다. 그래서 서방 신조라고 하는 것이 서방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그러한 신조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사도 신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거기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을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온 교회의 모든 그 신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자면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야 되고, 이것은 단지 말이 아니죠. 신앙 고백은 뭐에 돼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삶으로서, 신앙 고백의 삶으로서 우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확장이 돼서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래서 악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 핵심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 벌써 34분 28초가 됐는데, 이제 갈 길은 멀고, 이제 간단하게. 근데 이제, 콘스탄틴 이후로 이제 제도화되고, 주류 교회가 되면서, 그래도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신조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등장을 하게 돼요. 맨 처음 등장한 그 신조가 뭐죠, 여러분? 니케아 신조인데, 아리우스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둘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해요. 이건 여러분 신학교에서 다 배웠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건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황제가 소집을 하죠. 니케아에서 325년이죠. 325년에 니케아에서 처음 채택을 한 게 니케아 신조입니다. 여기에서 확정된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하나님 동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신학적인 문제예요. 아주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믿습니까? 아멘. 여기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 그래. 그런데 이게 논쟁이 끝나지 않죠. 다 계속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죠.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확정하는 회의를 열게 돼요. 그게 381년 콘스탄티노플 제2의 공의회예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리는 게 381년. 이때에 니케아 신조가 보충이 됩니다. 보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충이 되는 것을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그래. 신조라고 그래요. 조금 더 보충이 됐어요. 조금 더 보충이 돼서 성령론에 보충이 됐어요. 성령론에 보충이 되고 또 하나 보충이 되고 확정된 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또 뭐가 등장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위해서는 좀 인간적인 요소를 조금 이렇게 달리 구별하는 그런 아폴리나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다. 그러니까 321년, 25년에 뭐예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그게 우리를 하나로 묶는 신앙 고백이고요. 모든 우리의 신학적 사고, 내가 누구냐 정의를 하고 우리를 정의하는 그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위협 가운데 381년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 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친구들 다시 생각해보세요. 근데 381년에 조금 나중에 이걸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그러고요. 또는 니케아 신조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원래 신조인데 서방 신조에서 조금 변형을 해요. 뭘 변형을 하죠? 뭘 변형을 하냐면은 그 성령을 얘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동방 원래예요. 근데 걷다가 필리오케라고 하는 라틴어를 집어넣어서 필리오케,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아들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로부터도 나왔고 저 아들 성자로부터도 나왔다라고 하는 필리오케를 집어넣었어. 이게 서방 신조예요. 우리는 그 서방 신조가 들어간 필리오케가 들어가 있는 서방 신조를 믿고 지금도 동방교회에서는 그거 들어가 있으면은 그건 가짜다. 이거는 위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또 하나 바뀐 것은 우리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우리 고백하죠. I believe, credo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동방신조는 근데 서방신조는 I라고 했고 동방신조는 We라고 그랬어. 뭐가 맞는 걸까? We가 맞는 걸까? I가 맞는 걸까? 왜 We를 I로 굳이 고쳐놨을까? 예, 그냥 우리 서방신조 좀 옹호하자면 내가 중요하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대신 We가 없어진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뭘로 해요? 늘. 여러분, 사도신조는, 서방신조의 특징은 언제나 I예요. 언제나 I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언제나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언제나 우리입니다. 언제나 우리예요.
여러분 나와 위라고 하는 관계, 또 신조와 또 주기도문과 관련해서도 우리 신조어에서 얘기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죠. 네스토리오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에베소 공의회가 열려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는 한 인격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확립이 됩니다. 예수는 한 인격이다. 왜? 하나님에 속한 인격이 있고 인간에게 속한 인격이 있다고 구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데 이제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네스토리우스가 정통에서 밀려나가지고 동방으로 오죠. 중국으로 하고 신라시대에 한국으로 와요. 그게 네스토리우스 교회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경교라고 하는 거예요. 경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431년에 뭐라고 하면 예수는 두 인격이 아니다. 나눠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이단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31년에 한 인격이다. 이제 또 이게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또 이상한 좀 일이 벌어져요. 일이 벌어져가지고 451년에 다시 회의가 몰리죠. 그게 칼케돈 회의라는 건데 451년에 칼케돈 신조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는 한 인격이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참 인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나뉘어지지 않는 한 분, 한 인격이에요. 믿어요? 그러나 그분은 한 인격이지만 동시에 그분 안에는 신성, 인성이 함께 있어요. 이거를 양성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는 지금도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성육하시는 예수님을 고백을 해요. 뭘로? 말씀으로, 성만찬을 통해, 세례를 통해.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죠. 지금도.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야. 이걸 양성론이라고 그러는데 유티케스가 어떻게 인간성, 신성이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신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인성이 흡수됐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단성론이라고 그래요. 단성론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애굽 계열의 koptic 교회라고 그러죠. 예, 그런 교회. 그래서 아직도 사실 정통이라고 하는 역사가 좀 그래요. 정통이 아니라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근데 그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죠. 네, 그런 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요 세 개의 신조를 서방에서, 동방교회에서는 뭐만 가지고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신조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서방에서 변조되지 않은, 그 대신 사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서방적으로 고친 것하고 마지막에 하나는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하는 게 서방교회에서 누가 썼는지 모르게 등장을 했어요. 근데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아타나시우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아리우스와의 전쟁 가운데 제일 큰 역할을 했던 소위 정통주의의 아버지거든요. 이 양반의 일생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영웅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든 삶을 정말 아타나시우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 바로 이 양반의 권위 이것을 빌려가지고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아닌 건 분명한데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사상은 삼위일체 그리고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사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방교회에서는 공식 신조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그래서 사도신경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서방식이죠. 마지막에 아타나시아 신경 이것을 세 개의 에큐메니칼 공동 신조 그러나 서방 그래서 서방에서 유래된 모든 사람들은 함께 이것을 고백한다라고 해서 우리 루터란도 이 세 개를 고백을 하죠. 여러분 부활절에는 니케아 신앙 고백하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이 있죠. 이때 우리는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루터교예요.
이렇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을 좀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무슨 신조가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느낌, 그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어떤 우리의 그 중생, 이게 중요하지 무슨 놈 신조가 중요하냐,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성경만이 있고 이런 인간이 만든 교리는 다 무시한다. 근데 사실 그것도 교리죠. 이제 역설이지만 역시 교리예요. 근데 적어도 이 전체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참 인간으로 우리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신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때요? 단독자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둘 다. 아니, 하나님, 둘 다요? 그건 이단이야. 그거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단이고,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단이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근데 이건 신비죠. 근데 아까 아타나시우스는 어거스틴 사상을 따라서 사실 삼위 중에서도 일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동방신학은 뭘 강조하죠? 삼위를 강조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또 근데 사실 좀 사상적인 그런 차이는 있고, 또 이런 것을 왜 우리가 공부하냐면 생각의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과학적 용어를 준비하고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 사고의 훈련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그것 자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훈련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 이제 그런 말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얼마나 편향되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최적화되어 있는지 알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 지금도 나를 미운 얼굴로 보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이상한 비유지만, 그렇게 미워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 미운 거지, 마음 문제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 그지? 그렇죠. 그걸 되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루터교 신앙 고백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잠시 10분 약속한 대로 좀 쉬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